서로 용납하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큰 행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슬하에서 우리 집은 참 좋은 집이다, 따뜻하다, 부모의 사랑이 넘친다, 우린 참 좋은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가정에서 지낸다는 것은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많이 있고 또 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부모님이 많이 배우고 또 적게 배우고 그것이 약간의 자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좋은 가정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부모가 된다면 그런 것 또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누리는 기쁨, 날마다 감격하고 또 그 가정에서의 사는 것이 즐거운 그런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좋은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격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도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개척합시다, 또 어떤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비싼 재료로 지어졌는가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좋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좋은 사람이라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그냥 이렇게 외모로 양복을 그럴싸하게 나이스하게 입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외모가 단정한 사람이면 좋은 사람인가?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위치에 있으면 좋은 사람인가? 지식이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저 교회는 사자 달린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인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 그 사람이 직장이나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종사하거나 어떤 환경에서 자랐거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참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좋은 교회란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 좋은 사람이란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물론 성경에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빌려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 표현된 말 중에 강한 우리는 그랬습니다.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는, 우리 강한 자가, 또 강한 자가 있으면 또한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약한 자가 있겠죠. 믿음이 약한 자. 7절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런 말에 줄을 끊어놓는 게 좋겠죠.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약한 자, 서로 받으라. 그 다음에 1절에는 또 자기를 기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은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용납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이런 성도가 좋은 성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자재, 그 다음에 사자 달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그 성도가 좋은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좋은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서로 용납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것이 좋은 성도의 자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서로 용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서로 그 처지를 이해하고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좋은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 속에서 다녀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통하여 신앙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 일본인 여류 작가가 지은 로마인 이야기 있죠? 이 여류 작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강점이 뭔가? 그것은 바로 관용이라. 관용, generosity, 그죠? 넓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는 폐쇄적인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물론 이제 뭐 정복 전쟁 뭐 고대에 있었으니까 그것은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정복을 해 나가는데 대개는 이제 피정복되는 사람들 전부 다 정복되는 민족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황제를 선출하게 되는 그런 어떤 개방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를 만든 원동력이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람들을 관용하는, 받아들이는 그것은 큰 능력,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란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관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좀 표현 죄송합니다만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세상적인 선별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면 교회는 누구에게나 다 마음을 열고 문을 열어놓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하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성도가 이제 여름에 이제 이렇게 소매 있는 옷을 입고 하다가 목사님하고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다가 호주에서 담배값이 쭉 떨어질 수 있죠. 그 목사님이 아니 교회 다니신 지가 언젠데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미안할까 싶어.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안 들키게 들고 다녀야죠.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해줘야죠. 교회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늘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해 주시지만, 그럼 너무 율법적으로 이 교회에서는 죄 짓고는 절대 교회 다닐 수 없겠네 이래버리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큽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런 표정도 해주고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참 마음에 죄책감도 있고 마음이 눌리지만 또 교회 나오고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들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술 냄새 나는 사람은 교회 오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받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주셔야 하는 거죠. 야, 교회 가도 술 냄새 풍겨도 참 기분 좋게 맞아주시더라 이런 느낌이 들어야 또 다시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변화시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참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알코올 중독되신 분이 막 냄새가 막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앉아 계시면 이 좁은 공간에서 냄새가 풀풀 나고 이러면 힘들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어주고 그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참아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죠. 제 후배 목사가 이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가 봅니다. 주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맨날 저녁에 파출소에 불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나온 애들이 전부 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매 사고치고 가서 죄송합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분만 한 번, 이분만 한 번. 매 빼주고 뭐 찾으러 다니고 이런 일들이 주위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기존적으로 교회 다니던
집안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소위 이제 착한 순둥이들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 부모님들이 이 험악한 애들이 교회를 막 오기 시작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 이야기하고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변화되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과정을 기다려준다는 것은, 그래 마땅히 교회는 그래야지 이렇게 하지만 막상 그게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내 자식이 좀 해되는 영향을 끼치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그런 교회의 정의와 실제 삶과의 괴리 속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란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하여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세리들, 또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도 함께 나누는 그런 태도를 취하였죠. 그것은 당시에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의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절대 부정한 사람들과 같은 공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소위 어떤 도덕적으로 불결하고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그릇을 나누고 식탁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더러움이 자기에게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이 모습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태도와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태도를 이제 우리가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반대로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쪽의 사람들에게 가까울까? 정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람들은 자기가 잘 믿는다 하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봐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 어린아이로부터, 아니면 표현이 좀 이상하다면 태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태신자, 아직 예수는 믿지 않는데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태신자라 그러죠. 그런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노인의 길까지, 영적 노인이라 이 말은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신앙과 인격이 깊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영적 어린아이는 그냥 응애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생명이 난 기쁨만 주고 뒤치다거리를 받아야 되는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 청년도 있습니다. 영적 청년은 이제 자기의 정체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신앙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자기 정체감에서부터 나는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준비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청년기의 사람이죠. 또 영적으로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기를 낳죠. 어른은 아기를 낳습니다. 낳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잘 키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적 아이일 수도 있고 영적 청년일 수도 있고 영적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자꾸 자라가야 되는데 몸은 전부 다 커져 있는데 막 젖병 물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안 키워요, 안 키워. 그러면서도 막 자리 차지하고 애매했었고 막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는. 그래서 이제 로마를 지나서 갈 때에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정립을 해주고 세우기 위하여 로마서를 미리 기록을 한 것이죠.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신분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 유대인들은 뭘 먹지 않았냐면 목매어 죽인 것과 돼지고기나 피가 있는 이런 것은 전통적으로 음식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돼지국밥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돼지국밥, 순대 이거는 뭐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큰아이 저희 데리러 부산역 가는데 늘 뭐 그쪽으로 가는데 그 목촌 돼지국밥 있잖아요. 모고촌인가 무슨 그 집에는 조금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자리는 비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가니까 좀 적은 데가 있던데 무슨 원조 무슨 돼지국밥이 원래 있었던 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밖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보니까 빽빽하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사람들 빨리 먹어야 되겠다는 부담이 있겠더라고요. 야, 다음에 지 집에 가서 좀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돼지국밥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들 막 먹는 거죠. 같은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돼지국밥을 먹을 수 있어요? 돼지국밥. 저 불결한 사람 같은 게. 막 순대를 막 적적 먹는 거예요. 막. 된장에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맛있는 것도 안 먹고 저게 무슨 신앙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서로 막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서로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그렇게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생명처럼 여기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본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것은 본질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거룩함이나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는 그런 본질적인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일로 마음을 서로 다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질이 아닌 것,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킨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든지 이런 본질이 아닌 것에서는 얼마든지 서로 문화적인 것들은 잘 배려를 해주고 수용하고 받아줘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또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장로교를 공격할 때 사도신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역사적으로 막 뒤져가 자기들 나름대로 사도신경에 대한 이상한 막 견해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어쨌든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침례교인이 왔는데 갑자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무슨 사도신경이 뭐야? 이제 혼란스럽죠. 왔습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예배 후에 도대체 왜 사도신경을 하냐고.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하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사 쪽에서 저쪽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늘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늘 하는데요. 이상하다 이런 게 이상하다. 당신이 이상하다. 너 이상하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서로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그 교인이 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없겠죠. 우리 자꾸 이상하다만 하면 어떻게 사도신경도 안 할 수 있는가? 이래버리면 이제 그 교인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그거 사도신경 하면 구원을 받고 안 하면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의 전통과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다닐 생각이 있으면 거기를 따라하는 것이죠. 출신 교단이나 교파나 신앙 표현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소위 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진리에 대한 탐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린 별로 그런 거 모르고 자라나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이 신앙 전기를 읽어보면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진리에 대하여 너무너무 그 탐구심이 많았다. 인생이란 뭘까? 이렇게부터 생각했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 드디어 뭐 어쩌고저쩌고 빛을 보았다. 뭐 이러면서 진리에 대하여 굉장한 탐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사업하다가 박살이 나고 막 자식 새끼 막 애 먹이고 막 몸에 병 나고 그랬는데 갑자기 꿈에 흰 옷 입은 어떤 그 분이 나타나서 자기를 탁 만지고 고쳐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예수 믿죠. 다양하게 예수 믿습니다.
우리 자식 둘만 있어도 얼마나 다른지, 그죠? 얼마나 다른지. 큰 애 같고 작은 애 같아라 막 이러면 막 둘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만 있어도 다 다르고 쌍둥이도 그렇게 다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다양한 모습은 다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성경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가지고 그 본질이 같으면 나머지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과 또 차이가 있는 것을 잘 구별하여 그것을 잘 관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관용하는 것이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누구를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7절에 6절 7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관용적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잘 용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받아주셨는가?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냥 용납해 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죽어주셨다. 여기 연약할 때 이 말은 쓸모없을 때, 무력할 때 뭐 이런 뜻입니다. 쓸모없을 때, 무력할 때, 가치가 없을 때,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느냐? 우리가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할 수 없었을 때, 밥만 먹고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 죄를 짓는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안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면 막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적의가 생기는 거죠. 대적하고 싶은 뜻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반감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만들어진 존재, 태어난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러면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없는 그리스도인이나 힘없는 세상에 대하여 하는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사실을 정말 사실로 믿고 있는 걸까요? 자기를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있을까요? 자기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정말 죽어주셨다고 정말 믿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지금과 같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자들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완벽하게 주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님 닮은 모습을 또 닮지 못했을 때는 아파하고 닮은 자들은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일치를 이루어갈 때 교회가 진정으로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는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고 그냥 비판도 하지 말고 어떤 기준도 주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자,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지고 알고 있되 그러면서도 잘 용납해 주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주신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물론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 소그룹의 공동체이지만 이것은 교회의 하나의 모체죠, 모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모든 행동과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배움과 모든 교회가 하고 난 뒤에 결실, 열매는 산물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용납해 준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네가 잘났느냐? 못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라. 네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진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라. 많이 배우느냐? 못 배운 사람을 잘 인내해주고 이끌어줘라.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본을 보여라. 서로 사랑해라. 용납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저 사람들은 예수 닮았구나,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세상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그 평가 내용이 좀 달라졌답니다. 전에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이랬대요. 근데 요즘은 이 교회 다니는데도 그래 착하나 이런데요. 이해하시겠어요?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이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보다 좀 더 수준이 높다, 우리보다 좀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희생할 줄 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 바르게 살려고 한다, 이런 기대치가 있어서 교회 다니면서 나쁜 행실을 하는 사람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그래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이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착하니 기대가. 저는 낼 수 있는 목사의 신분을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쁜 짓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목사입니다 또는 제가 목사인 것이 발각되는 순간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본다든지 막 거리를 둬요. 거리를. 전에 부동산 업자를 만났는데 한 10분 정도 만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른 뭐 교회 다니시면 얘 교회 다니는 이랬을 건데 막 시계 대면서 목사님이신 내가 목사인데 또 아닙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하고 말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고객과 에이전트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목사님 그럴 때는 깎을 수도 없고 뭘 부탁할 수도 없고 완전히 이래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 목사가 돼버리면 뭐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렇게 착하니? 이런 세상.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활동의 목표가 서로 주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준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얼마나 분명하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기꺼이 내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줍니다. 내 마음을 열죠. 너무 따뜻하고. 그러니까 내 실수가 있어도 미안하지만 그 실수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늘 생각이 났어요. 이제 전화를 해야 될 좀 됐는데, 연락을 우리가 할 때 좀 됐는데, 근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할 때는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 딱 전화를 받고 보니까 폰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우 막 웃었어. 그러니까 왜 웃냐? 아 그래 내가 너 많이 생각났다.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화를 해서 좀 차분한 시간이 필요해서 전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화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런 말만 들으니까 그냥 위로가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용납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야 되죠. 내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결심한 것 곧 있어서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주께서 사람들을 자기가 했던 것처럼 용납하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많이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에 번나가는 애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아버지가 너무 율법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것도 자기는 또 안 하면서 자식에 대하여 평가 너무나 엄격하고 이럴 때 자식들은 이제 독약을 먹는 거죠. 내 아버지 슬하에 있을 때만 내가 교회 다녀줄게.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이제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용납과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두 가지 정도로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버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그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은 그냥 포기하고 전부 다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문맥을 봐야 되죠.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꾸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보고 자기가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통쾌하고 막 비판하고 그것을 가지고 막 씹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기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사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불편하고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1위, 2위, 3위가 나왔는데 1위, 40일 금식하고 내려온 사람. 2위, 철야기도 빠지지 않는 사람. 3위, 신학 공부한 사람. 이 세 사람이 제일 불편하고 무섭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40일 금식하는 거 아무나 못하죠. 목사님들 중에도 못합니다. 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철야기도 하는 거 굉장히 영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신학을 공부해서 신앙의 내용과 진리의 지식을 잘 체계적으로 삼아가는 것도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 성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가 있을 때 목사가 불편하고 무섭기까지 하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은혜를 자기 성장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데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40일 금식을 만약에 했던 사람이 이제 집에서는 보통 못 하잖아요. 금식 기도 이런 데서 이제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 소위 그 금식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면 내려오자마자 이제 설교를 탁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은혜가 없지?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신령한 세계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 이렇게 막 이제 자기 어떤 판단을 가지고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을 할 바에는 차라리 밥 많이 잘 드시고 형제와 화목하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철야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남을 정죄하는 것보다는 잠 실컷 잘 자고 그리고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은 내 밖으로 향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비판에 대하여 성경적인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비판은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 일단 이 말씀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앞으로 넘어가시면 앞에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형제의 죄를 가지고 고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심판대 앞에 나갈 때 다 자기 일을 하나님께 스스로 직접 고백하리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지금 변명도 못하고 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저런 거짓말로 둘러대고 핑계도 대고 그렇게 하면 자기를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묻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저 있잖아요 하면서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남의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것을 가지고 가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 당신은 징역 몇 년, 당신은 사형죄에 해당하여 당신은 뭐 어떻소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선과 악도 구별하지도 못하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그것도 막 눈 감고 일어난 말이 아닙니다. 그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잘 좌우를 분별해가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옳았는지 무엇이 악이었는지 무엇이 선이었는지 잘 구별하고 자기가 처신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죠.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제 멀리 가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육신이 피곤하게 콕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괘씸한 녀석들 이렇게 어떻게 한심하냐? 믿음이 어떻게 한 푼어치도 없냐? 내가 그렇게 당부했지 않느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죠.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또 여러 가지 슬픔에 참 필요해서 그러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물론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참아주시고 비판하시기보다는 그들을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학생들로 이야기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내가 왜 공부를 잘하는가? 우리 애들 말처럼 방석이 있단 말이야. 방석. 야, 방석이 뭐냐? 깔아준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깔아주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야,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저 1등이에요. 너희 반 몇 명이냐? 1명이요. 이러면 꽁지했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자랑거리가 안 되죠. 그럼 공부를 깔아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돋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약한 자들 때문에 자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꾸어 생각해 보면. 대기업에 그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법니까? 물론 그럴 만한 능력도 되고 그렇게 하지만 깔아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것은 나누어야죠. 나누어야죠. 그렇죠? 나누어야죠. 많이 나누는 사람을 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 돈은 저렇게 더럽게 벌어도 진짜 많이 나누네. 뭐 저렇게 나누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래, 돈 더럽게 벌어도 많이 나누고 주네.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많이 나누어야죠.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의 약점을 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할 요량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이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죠. 자기는 잘하는 그런 게 있고 원래부터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게부터 원래부터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하일이는 내 몸에서 낫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 거 높이 사주는 거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오후에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함께 배우겠지만 그럼 밥상머리 교육을 하면 다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다 공부 잘하고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 잘할 수 없고 다 강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른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강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서로 형편과 처지를 배려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죠. 신앙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남보다 잘난 부분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잘 용납해주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1시간에 열심히 걸으면 뭐 4km 이상 걸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하고 같이 걸으면 어른이 4km 걸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뒤에서 뛰어와야 돼요. 뛰어와야 되죠. 어린아이는 뭐 2km 이하를 걷죠. 그러니까 누가 보폭에 맞춰줘야 돼요? 어린아이의 보폭에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을 때 아이와 이야기를 해가며 뭐 손을 잡든지, 아니 좀 빨리 걷고 싶으면 손을 잡고 야 힘을 내서 한번 같이 걷자, 빨리 걷자 이렇게 하든지.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앞선 사람들 2대8 그 2명을 위하 8명이 희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물론 이 말씀 문맥 속에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그랬다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야, 짐을 서로 지라. 내 짐도 저 사람에게 맡겨버려. 이러면 안 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려고 해야 돼.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혹시 자기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법을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서로 관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약한 사람을 통하여 자기 기쁨을 취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 소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서로 관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절 1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중요한 것은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의 비유만 맞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있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 사람 안에 좋은 선과
그 사람 안에서 좋은 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말하면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웃을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막 그렇게 버리면 이제 뭐 구원파라든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자유는 약한 사람들 앞에서 절제되어야 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서로 종로로 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 앞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과 같이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TV를 시청할 때는 자녀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면 TV를 끄든지 다른 채널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야, 19금이지만 엄마 아빠하고 가도 괜찮아, 이렇게 데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 감고 서로 이래가면서 뭐 봐야 될 그런 내용은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강한 자는 약한 자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대방이 상처받는 일이 될 경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뭐라고 해요? 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시장에 팔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양심이 아직도 밝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충분하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이 바울과 같은 사람 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였던 신자들이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와, 저런 사람들도 고기 먹네, 자기도 고기를 먹어야지. 그래서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아직 실력이 안 돼 있는데 마음에.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얼마든지 자기 자유를 약한 자를 위해서라면 제한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가 자식 앞에 있는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부모가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절제하고 그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술 문제나 담배 문제가 죄를 짓는 것과 안 짓는 것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술 먹는 것은 죄다, 담배 피우는 것은 죄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재기 목사가 목회하는 곳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것이죠. 문화적. 만약 이게 담배 피고 술 먹는 것이 죄다 그러면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지 맨 앞 표지에 목사님이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파이프 있잖아요,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 저 사람 죄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문화적인 것이죠. 문화적인 것.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술, 담배를 다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어도 술도 마시고 담배도 다 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미개한 데 와가지고 그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변화되어가지고 한참 하는데 보니까 술 때문에 막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활 양식 문화가 서로 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컵도 아니죠. 이렇게 쨍 하는 그 유리컵에다가 한 4분의 1 정도 포도주나 무슨 뭐 양주나 이런 것을 따라가지고 그것을 몇 시간 마십니까? 한 서너 시간 마시죠. 그래서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세수대야를 갖다 놓고 거기에 다 그것도 부어라 해가지고 가득 차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샷 하죠. 원샷. 또 그걸 어떻게 하면 그 더러운 걸 또 다 돌리죠. 서양 사람들은 다 자기 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술을 마셔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필름 끊기고 그냥 술 필름 끊기보니까 이 안에 있는 본성들이 다 나오는 거지. 다 나오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그들의 수고도 그냥 숲으로 다 돌아가고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노고도 숲으로 다 돌아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1901년 장로교 공의회에서 신앙 지침을 몇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요 수칙은 꼭 지켜야 된다. 첫째, 예배를 반드시 출석할 것. 주일은 반드시 예배당에서 주일을 성수할 것.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일부일처할 것. 한 남편의 한 아내만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면하고 성실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금주하고 금연해야 된다. 술 마시지 말고 담배를 끊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생활의 윤리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 하면 죄 짓는다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문화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나가는 데 큰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다 1914년에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절대 장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는 담배 안 피우시죠? 네. 1914년에는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안수 집사까지는 괜찮은데 장로는 될 수 없다. 우리 목회자들은 전도사 또는 강도사를 하다가 목사 안수식 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죠. 평신도들은 아마 장로님이 될 때 그런 고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그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 기준도 없다면 고민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 이제 좀 무거운 직책을 맡을수록 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런 덕을 세우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 문제,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음주 문화에 있어서는 이것을 절제하고 자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술 마시러 갑시다. 저 술 안 합니다. 안 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질문합니까? 상대방이 당신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담배 안 피웁니다. 당신 교회 다닙니까? 이럽니다. 근데 요즘은 아마 그렇게까지 안 할 거고, 워낙 뭐 요즘 담배 피우는 것은 거의 죄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아파트에서 담배 피운다 이러면 완전히 그냥 난리 납니다. 그 사람들. 벌금도 물어야 돼요. 요즘 이제 그런 문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방화, 불을 내고 또 물에 빠져서 죽고 이런 사람들이 80%가 술 먹고 그랬대요. 술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 뭐 금지 안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는 넓은 마음을 지녀야 되는, 넓은 마음. 물론 그 말은 옳은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옳은 생각, 분별력 있는 기준과 분명한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가치로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뭔가 많이 어긋났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옹졸하다 이런 평가는 받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어서 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저 사람은 원칙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평가, 좋은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포용적이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게 주님 모습을 닮은 사람이죠. 저 사람은 기준도 없는데 옹졸하다.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주님의 복음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주의 사랑을 내가 그의 용서와 긍휼함을 많이 경험하여 분명한 기준을 가졌으면서 넓은 마음을 지닌 주님의 모습을 닮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백의의 천사라 그러죠. 크리미아 전쟁 중에 첩자로 몰려 결국 사형에 처해졌던 인물입니다. 군에서 아군만 치료하는 거예요. 아군만. 적군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나이팅게일이 생각해 보니까 적군도 환자 아니에요. 환자. 살려달라 애를 쓰고 구걸을 할 수 없이 적군도 이렇게 다 치료를 해줬어요. 결국 적군까지 치료했다는 제목으로 첩자다 사형을 당하게 되었죠. 그때 이 나이팅게일이 한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할 말인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으로 거룩한 사람은 이 땅에서
이란 주님의 모습을 담고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서도 넓은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가 쫓아야 될 믿음의 본으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인생을 섬기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안하무인격으로 눈에 뵈는 것 없이 강한 것을 드러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를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한 일을 삼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자신이 감당해주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서로 용납하는 그런 성도와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